우리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신존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신존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 만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손 꼭 잡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기록한 편지인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의 핵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전통과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의 원인의 시작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할례 안에 있는 이 유대인을 한 부류로 뽑는다면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 뽑습니다.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그들은 구분하지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과 할례에 벗어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누냐?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분류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자와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분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이거나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원과 의가 그 분류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이 의로움을 기대하고 그 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 의로움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아담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 거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여자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자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면 처음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했습니까? 아담을 말했지요. 그가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예수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 있는 법과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안에 있는 법은 어떤 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다면 아담 안에 있는 법은 어떤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칭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거나 또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게 되면 사단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된 자는 아까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죄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정죄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모든 이들이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사람들이 모를까요? 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은밀하게 범하는 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범하는 죄, 내 안에 음란과 거짓과 그 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나아가도록 사단이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죄를 당하고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사망, 이러한 정죄함, 여러분은 당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단에게서 이 정죄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는 사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 사망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망, 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아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라 로마의 법조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로마서 배경을 함께 살펴볼 때에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방한 황제가 누굽니까? 글라우디우스죠. 그래서 그것을 글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황제로 세움받은 네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로가 황제로 즉위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왕이 세워놨던 법을 검토한다고요. 검토해서 이 법은 괜찮으면 계속 진행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재인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로마 땅에서 추방을 당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 법이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시대와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매인 사람은 그가 살 동안에만 그 법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살 동안에만 아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오직 죽음을 통해서 그 아담 안에 거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만이 아담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자살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프니까? 왜 자살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죽으면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럼 자살하는 것도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자살하면 아담의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자살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자살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 죽을 수는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죽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죽음이 아담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서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 율법 아래에서 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아래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태어남,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완전한 사람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도 완전히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예수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셔서 저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예수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음이 아니라 오직 100%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속량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정죄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얻게 되었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어떠한 아픔이 고쳐지고 이런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을 때와 예수 안에 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로 인한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의 변화 말고 또 다르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되게 거룩하신가 봐요. 저는 짓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짓더라고요.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쏠까요? 안 쏠까요? 쏘지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 정죄의 화살을 항상 다 받았습니다. 항상 죄인이 되었어요. 항상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를 안고 있고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쏠 때 우리가 그 정죄의 화살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이 예수의 의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죄를 지었으면 뚫렸겠죠. 그러나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쏠 때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죄의 화살이 우리에게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시간이 돼서 비가 쏟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든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방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점을 달리 보면 그 방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고, 그 방주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온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에 틈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 비집고 들어간 그 틈으로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온몸으로 끌어안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죄의 화살을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정죄의 화살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는 것이 문제죠.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밖으로 나아가 죄를 범할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정죄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2025년 9월입니다. 벌써 9월이에요. 벌써 9월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4개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2025년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도의 삶을 여러분 바쁨과 분주한 가운데 살아갔지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릴 줄 몰랐습니다. 눈 깜빡하니까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9월 한 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2025년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아담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같으십니까? 진짜 예수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칩시다. 주중에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거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이미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예, 저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사랑, 그 긍휼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지 말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는 빚진 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끌어안으시고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치지 말라. 육신에게 치지 말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이어서 말하는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상속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자냐? 너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린 자냐? 너희가 진정한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싫어해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는 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보세요. 그 누구도 이 고통과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비켜간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담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도 함께 받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우리는 또다시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발버둥을 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안에 거하기를 정말 결단하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선포와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번 한 주간 그저 이전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육신에게 지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생명이 빚진 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아담 안에 거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 백성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회복과 예수 안에 있는 치유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 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은혜와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착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본을 나타낼 때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와 조롱이,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와 함께 그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